사람들마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사물도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아주 열심히 다녔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 있더라도 시험 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도 합동축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밑이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만 모여가 금요 기도회를 했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험에 낙방을 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 실망한 거죠. 내가 들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구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 대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을 했다가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구나,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것을 알면서 바른 하나님을 내가 몰랐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편견, 오류, 선입견,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것을 볼 때 사람에게 4가지 편견,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왜 우상이라고 하냐면 이게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이다. 종족 우상. 타고난 본성.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성의 어떤 생각이 있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성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각자 종족, 타고난 본성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편견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이야. 동굴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바깥을 보기 때문에 바깥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안 개구리. 내가 사는 이 영역 안에서만 있다 보면 바깥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철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그곳에 모여서 이런저런 사람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따라서 반대편의 가르침에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수주의 교회, 합동교단에서 신학했으면 이것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반대편의 신학에 대해서는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반쪽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들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인들은 지극히 좋아하는데 어떤 교인은 아주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이 악해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도 나쁜 이야기만 계속 들었으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의 우상.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편견이 씌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극장의 우상이다. 극장.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보면 배우들이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어릴 때는 중국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중국 영화는 너무 거짓이 많잖아요. 막 사람이 휙 날아다니고 막.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가짜구나. 역할을 맡은 것이구나. 거기에 나오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구나. 왕이 역할을 맡았구나. 우리는 영화라든지 유명이라든지
유명 정치인들, 종교인들 맹목적으로 우상처럼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했다 하면 다 따라가는 거죠.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잠시 그 역할을 맡은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유명인이 되면 그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맹신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종족의 우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만 사랑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 좀 우상 좀 버려라.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참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서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두지 않겠다 위협하는 말에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쳐서 저 남쪽으로 가서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동굴 안에 있느냐?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동굴 밖으로 나와라. 동굴 안에 머물지 말고 동굴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굴의 우상 아닙니까? 장로 교인들은 장로교 신학 안에만 갇혀 있으면 성경의 많은 면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학 안에만 갇혀 있으면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의 문제를 알겠습니까? 저는 그때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온 사람은 이게 침몰하고 있는 거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 우물 아래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볼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참 비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죠. 교인들 모인다고 잘 되는 줄 알죠. 그거는 어차피 믿는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몇몇 목사들이 한번 사고 치면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비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빨리 동굴 밖을 벗어나야 진짜 내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내게 직접 말해주면 되잖아요. 내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잘못, 장로님 잘못, 권사님 잘못 있으면 같은 교인이 보고도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상,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상, 그런 우상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 그 세상은 믿는 자만을 말하겠습니까? 안 믿는 자도 말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보내주실 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갈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하갈을 사랑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오히려 구원은커녕 자기 집에 들어온 여종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죠.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왔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못 기다리고 사례가 여보 하나님이 안 주니까 여종을 지어서 아들을 낳읍시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래 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인이 종을 대할 때는 종을 인격제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물건 소유처럼 생각하죠. 언제든지 팔아도 되고 사도 되는.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니 앞에 우리 세대도 그랬습니다. 여자가 시집 와서 자식을 못 놓으면 씨바지를 들여와서 자식을 놓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남자들이 모르지만 여자는 임신한 몸이 다 달라지잖아요. 입덧이 나고 평소 안 먹고 싶던 것이 먹고 싶고 그런 것들 남자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남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한 번도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례는 알까요? 모를까요? 살아도 모르는 거죠. 여자도 임신 안 해보면 임신한 사람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남자도 군대를 안 갔다 오면 군대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도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하갈이 좀 짜증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는 감히 종이 주인에게 대들다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여종을 당신에게 잠자리에 들겠는데 여종이 교만해서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조그마한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정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임신한 여자를 그 사막 교에 내쫓으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종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계속 거부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데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남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이기적인 우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하신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자기들만큼 아끼고 사랑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임신한 여자를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이제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쫓아 죽이게 하는 아브라함 사례.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까? 내 기도만 들어주실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쫓겨서
죽음에 직면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갈아, 너의 그 힘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네가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조금 속상하더라도 들어가서 참고 거기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애굽 여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알죠.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반대편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것이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는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잖아요.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돼? 물을 때 그 여자가 너와 살기를 원하거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네 기준에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면 살아주고 상대방이 싫다면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떠나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할 때 내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계속 힘들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른 남편 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아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남편이 너와 살기를 원하느냐? 그 아내가 너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힘들더라도 살아줘라.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구원받을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항상 내 기준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자면 여자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여자면 남자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주인이면 종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종이면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사람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괴롭힌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나라 같으면 가겠지만 그 나라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보냅니다. 가서도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한 하루 정도 대충 그냥 막 건성으로 전했는데 이들이 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바꾸어서 진노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럴 바에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 참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이 백성이 다시 사는 걸 보니까 속이 들려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햇빛으로 쫙 그걸 말려버리고 왜 또 박넝쿨을 또 거두어 가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원망하니까 너에게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냐? 이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도 사랑하는 거죠. 주인만,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도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착각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학생들이 예수 잘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서울대 수석 입학 졸업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왜?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게으르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저처럼 공부 안 했으면 대학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가난할까?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일본은 기독교인 수가 105만 명입니다. 인구의 0.8%. 한국은 지금 876만 명이 아마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17%에서 15%.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까? 일본이 잘 살아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고 하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못 살았습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적고 우상을 섬기는 신이 엄청 많은데 왜 그들은 잘 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게으르고 부정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은 영생과 관계되는 것이지 이 땅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직결되지 않는다.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정 일반 원칙을 따라가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불신자의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불신자의 기도도 들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 가정에 왔으니까 예수 믿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추측일 뿐이지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여종입니다. 애굽 문화 속에서 다 신교를 믿던 그 전통이기 때문에 와서 믿는다 하더라도 억지로 믿는 척 있겠지만 진짜 믿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사무엘이라는 이름하고 이스마엘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쉐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가 자식이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쉐마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은 이쉐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완료라는 말로 계속해서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 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나 이스마엘이나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시제가 보면 이제 완료가 되었냐 미완료가 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차이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네 아들이 잘 되지만 들나귀가 되겠다. 들나귀. 여러분 들나귀와 가축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들나귀는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다닙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걸 뺏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축은 손, 코를 들잖아요.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들나귀와 가축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들나귀로 태어나요. 들나귀. 지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자 되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학생마다 공부 잘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 하에서 열심히 일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게으르고 일을 안 하면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 영생은 이 세상에 이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도 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가뭄이 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일반 은초가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특권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적어도 자기 주인의 집에 있을 때 그 주인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주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사막에 와서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아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는구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은 있어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힘든 과정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갈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힘들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갈아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갈은 이전까지 하나님과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주인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사막에 와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나도 보살펴 주시는구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처럼 보이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마지막 절 볼까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16장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하갈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16장 마지막은 아브라함과는 13년 동안 단절하시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올 때 10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16장에서 17장 넘어갈 때 13년 동안 한 구절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확대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분이 났던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13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 밑에 있는 여종을 학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여종은 비록 잘못했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16장을 하갈의 하나님이라 이름 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만을 사랑하신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믿는 우리 가족도 사랑하십니다.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와 너와 살기를 원하거든 힘들더라도 살아주라. 너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입장해 보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준에서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경험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동굴에서 벗어나와서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알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많이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갈을 취했고 또 하갈을 내어 쫓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지낸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불쌍한 하갈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주의 우리에게도 정말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